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 춘추 시대에 기록된 아주 명작입니다.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 약 3,000명이 되는 지혜자들이 글을 쓴 것을 모아서 26권으로 만들어낸 중국의 명작이라면 명작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이웃집 아이가 분명히 이 도끼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행동이나 태도나 말하는 것을 보아서 틀림없이 자기 도끼를 훔쳐갔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산골짜기에 나무하러 갔다가 잃어버린 도끼를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아이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의심하던 아이를 보았더니 그의 행동이나 태도나 얼굴이나 어디를 보아도 도끼를 훔칠 아이가 전혀 아니라는 그러한 빛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순박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보는 눈이 자기가 변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욕탕을 가다가 들어가는데 칫솔하고 면도기를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잠시 놓고 뭘 좀 움직이다가 와서 보니까 면도기가 없어진 거예요. 칫솔이 없어졌어. 옆에 있는 젊은 아이를 보니까 내 칫솔을 쓰고 있는 거야. 면도기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면도기 하나 가지고 칫솔 하나 가지고 목사가 싸울 수도 없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자식아. 얼굴도 보니까 더럽게도 진짜 못생겼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보고 나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칫솔하고 면도기가 보이는 거야. 그래 내가 참 내가 이쪽 줄이 아니고 저쪽 줄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리고 나서 그 젊은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잠시라도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 얼마나 미안한지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잘생겼어. 너무나 얼굴이 환해. 이 의심이라는 것은 병입니다. 의심은 자기 자신의 병입니다. 의심이 많은 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특수한 아주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마무리이고 스스로 만든 결과이고 그리고 마지막 매듭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혼은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썩고 부패해서 육신의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지 않고 불멸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이 있습니다. 흙으로부터 온 육신은 썩지만 영은 불멸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결국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서 낳고 물론 이 사람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5장의 사망의 족보라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그 죽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타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생명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그 순간부터 분리가 일어났어요.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본질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져서 분리가 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분리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이 바로 첫째 죽음입니다. 이 첫째 죽음이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하와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이 첫 번째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다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분명히 영이 육신을 떠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이 시간이 왔는데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바로 그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역사성을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하셨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설명이 길어지는 것이고 진실의 말이 없기도 하고 말을 해도 길지 않습니다. 부활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톨스토이가 말하는 그러한 부활이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부활은 영혼 불멸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혼 불멸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과 육이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야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져야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니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어떤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미문이라는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미문은 글자 그대로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구걸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본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러 다니면서 늘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보는 순간 아주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놀라운 눈으로 주목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잘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나같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가수는 세 번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가 되고 건강하게 돼 바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권능이 이 사람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여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의 권능이 생명으로 역사할 때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전이 돼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내게도 역사에서 흑암의 권세와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원수들의 쳐놓은 모든 전략과 공격과 덫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제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확증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성도의 최종 목표는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영광이 모두가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해의 영광이 있습니다. 달의 영광이 있습니다. 별의 영광이 있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듯이 우리 부활의 영광도 서로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비밀한 아픔도 완전히 낫게 해주시고 쓴뿌리가 제거되는 이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하면 천지창조가 새롭게 보여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몸에도 마음에도 비밀한 아픔도 완전히 낫게 해주셔서 상처가 물고 분노가 사라지고 쓴뿌리가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자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은 바로 공회 앞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같이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천사의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천사의 얼굴같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생긴 것과는 상관이 없을 줄로 믿어요. 그러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겁니다. 그 빛은 천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귀를 막고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돌을 들고 자기를 치는 자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옆에서 옷을 지키고 있던 바로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로 죽는 모습을 본 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돌로 쳤는데 어떻게 죄인이 저렇게 평화롭게 빛난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침내 바울이 회개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골로새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 스데반을 생각하고 기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영향을 받아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얘기를 바울이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스데반의 영향을 받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왜 스데반은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었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은 믿음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갔다 보면 로마 근처에 있는 약 40개의 굴이 있는데 지하갱도입니다. 이것을 길을 합치면 약 875km가 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로마의 감시를 피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스데반은 믿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참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계절에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계시록에 보면은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첫 번째 부활은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부활은 예수가 없고 성령 없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공중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를 탈 것이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첫 번째 부활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그 옷이 씌어진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만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분 그분만이 하나님의 되심을 지속적으로 의심 없이 믿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에녹의 영을 받고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혼란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주는 말씀과 축복과 경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온갖 박해와 어려움과 수치와 치욕을 다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가족과의 단절과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첫째 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보석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영원한 보석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재물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썩지 않는 재물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명예를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즐거움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영생의 즐거움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다만 거룩한 성도에게 잠시 바보처럼 보여지는 이 길을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서 뜨겁고 강하게 생명적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보석을 바라보고 영원히 썩지 않는 재물을 바라보고 영원한 명예, 영원한 기쁨, 천국의 기쁨, 거룩한 성도 예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이름이 우리의 치유가 되시고 능력인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이름이 기쁜 마음을 얻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덮는 이 부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째 부활의 약속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의 주님, 부활의 권능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에부터 주님을 기뻐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간증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